할렐루야. 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은혜 받고 저희들 마음 문이 열어져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는 오늘 말씀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6월절.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미와 그 뜻이 오늘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좀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이 절기인데 어떤 절기? 우리가 평상시에 얘기하는 그 절기는 어떤 기념될 만한 그 날을 정해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새롭게 되새기고자 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스라엘에도 절기가 있었는데 유명한 3대 절기가 있었고 이 3대 절기를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대 절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6월절. 오늘 나는 6월절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그런 기념하는 그런 절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히 여기는 또 명절이기도 한데 두 번째는 77절. 이름이 또 다양해요. 율법 받은 날을 기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날을 기념한 건데 77 49일이죠.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77일이 지난 그 날에 그 다음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50일이 지난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날인 또 4월달인데 3, 4월달인데 보리를 수확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첫 열매 하나님께 바치는 또 감사절기를 지냈는데 그날 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절기예요. 77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한 것에 기념을 해라. 그래서 한 7월 한 15일경에 초막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광야에서 임시거처로 한 그 초막, 장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은혜들을 기념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이스라엘 절기가 또 다른 나라의 절기랑 좀 다름을 좀 알 수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의 민족들의 절기는 어떠냐면 민족들끼리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착된 절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4절기를 나눠서 태양년을 이렇게 태양의 환경을 따라서 24분할 해가지고 24절기로 하는데 입춘, 경칩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절기에 속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절기는 어떠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구원했어.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푼 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의무로 지켜라. 다르죠?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잘 지켜달라. 그래서 오늘 그 6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원과 규례,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6월절의 기원입니다. 6월절은 보통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해방 기념일입니다. 해방 기념일. 애굽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또 기념하는 전통적인 명절인데 기원을 살펴보면 어디 때로 올라가냐면 요셉이 요셉이 애굽을 다스렸던 총리 시절이에요. 애굽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야곱과 그 형제들이 지낼 그 땅으로 지나가야 돼요. 정하잖아요. 그 땅 이름이 생각나나요? 고센 땅, 그죠? 그 고센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축복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엄청난 인원 백성 수도 늘고 양과 염소들도 엄청나게 풍요를 누렸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집권을 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집권하게 됐는데 그럴 때
아니, 이스라엘 고센 땅에 그 백성들이 너무나 인원이 많아지고, 강해져서 약간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들을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점령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네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를 삼겠다. 노예를 삼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국고성 비돔이라과 또 람셋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다 투입했어요. 온전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건축하는 데 투여해서 430년 동안이란 긴 세월 동안 그들을 점령하고 다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요.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 시기,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건축하고 노동일하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좀 저희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듣고 이들을 구원하겠다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나요? 오늘 1절에도 나오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애굽왕에게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 내가 보내서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달라.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갔어요. 애굽왕 그때 당시 누구였죠? 파라오. 애굽왕 파라오야. 내 주인 나의 신 여호와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달라. 파라오는 네 신이 유명한 신도 아니고 네가 누군데 이 백성들을 달라고 하냐. 안 돼. 거부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또 풀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단을 하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그런 큰 재앙이었어요. 오늘 6월절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알아볼게요. 그 히브리어로 넘어가다라는 페사흐에서 유래되는데 넘어갈 월입니다. 우리가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발라서 넘어가고 건너간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패스오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넘어가고 건너간다.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고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메시지를 볼게요. 6월절의 규례를 오늘 2절부터 쭉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걸 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은 3, 4월 달 경이에요. 아비볼이라고 하는데 이삭이 읽는 달을 얘기해요. 아빕은 이삭이 읽는 달, 곧 볼이 추수를 하는 달이었는데 이 달이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래요. 1월 달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1년에 시작되는 달. 하나님께서는 아예 달부터 새롭게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날이 엄청 중요하다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구속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실공히 독립된 나라로 삼아주신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 했던 거를 다 청산해라.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born again, 중생한다는 의미를 주시기 때문에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우리 데이트할 때 어때요? 우리 오늘 처음 만나면 어때요? 1일을 하잖아요. 그거예요. 오늘 1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단순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정착지를 옮기는 정도? 그게 아니라 삶의 자리를 이전하는 정도? 그게 아니란 거예요. 더 깊은 의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의미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내 삶이 달라지잖아요. 다 느껴보셨죠? 네.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관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변화를 이루어라. 중생해라. born again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3, 4절 말씀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래요. 이달 열흘에 1월 10일 되겠죠.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서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는데,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어린 양을 계산할 거라. 여기서 보니까 각 가족대로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한 2, 3대가 함께 올려서 가족대로 살았어요. 보통 한 가족이 몇 명 정도 됐냐면 8명에서 10명 정도가 한 가족 구성원을 이루었는데, 어린 양을 잡는데 그 1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3명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저 옆집에 한 6, 7명 되는 그 가족과 합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인원이 좀 많아요. 근데 없는 그 가정이랑 합쳐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식구대로. 한 사람이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분량을 생각해서 양을 더 잡아라. 각 가정마다 다 잡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어린 양을 다 보통 잡을 때 한 마리당 10명씩 분할하게 나중에 그런 전통이 일었었는데, 이때가 시작된 그런 시점인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1년 된 수컷으로 할까요? 1년 정도 되면 양이 가장 숙성이 잘 됐다고 할까요? 그 최상에 있는 상태, 육체의 결함이 없고 온전한 그런 상태로 1년 동안 성장하면 그 상태가 제일 좋대요. 육질이 가장 좋아서 우리가 먹기에 가장 알맞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1년 된 성물인데 우리가 또 먹기에도 가장 좋은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되고 흠이 없고, 하나님한테 드릴 때 좀 이렇게 상처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이런 거를 드리면 안 되죠. 저희가 하나님께 오늘 예물을 드릴 때도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걸로 드려야 됐어요. 흠이 없는 걸로. 어린 양을 잡을 때 흠이 없는 걸로.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하래요. 양이 아니었어요? 염소를 드리래요. 이걸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이 없을 때, 양이 그 없는 환경, 약간 가난한 그런 가정들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도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그리고 또 가정이 돈이 없다 그러면 비둘기를 잡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양을 잡아야 되는데 혹시 환경이 안 되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하면 염소를 잡아도 된다. 하나님의 이런 배려심이 여기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달 열흘 나흘까지 그거를 간직해요. 잡아서 그 다음에 해질 때 여러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은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닌가요? 이때는 회중이 잡는 거예요. 각 가정별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이 잡는 겁니다. 가장이.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이미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잡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각각 하나님의 자녀, 제사장이 되게끔 이미 임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을 수 있도록 한 거죠. 7절 말씀 보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가 뭐냐면 각 집에 출입구 양쪽 기둥이 있어요. 이게 문설주예요. 문설주. 그리고 임방은 어디냐면 그 문설주 위에 그 기둥이 있거든요. 설주 위에 가로로 된 나무가 있는데 이게 임방이에요. 양쪽 기둥에 그리고 임방 위에 기둥 그 나무를 올려놓는 그 임방에 우슬초로 그렇게 피를 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그 집을 대표하는 거죠. 그 집안에 들어가는 출입문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집안 그 자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 집 자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집안에 대한 그 피의 효능이 문을 통해서 그 집 전체에게 미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 할 때는 대들보가 생각나죠. 그 대들보를 보면 집안의 전체적인 중심을 잡듯이 문설주와 임방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봉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그리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서 먹으래요. 그때 당시 약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문화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삶아서 먹었어요. 그것을 푹 삶아서 맛있게 요리를 잘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은 구워서 먹어라. 왜 그러냐면 구워서 먹는 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한꺼번에 빨리 요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신속하게 불에 구워서 먹는데 머리부터 그죠? 다리, 내장까지 다 한꺼번에 다 구워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어라. 무교병, 이스트를 얘기하는데 이 누룩이 없는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는 그런 빵은 유교병이라고 그래서 맛있는 빵. 누룩빵 우리 구울 때 이렇게 효모 곰팡이에 들어가서 맛있게 부풀어지잖아요. 그 맛있는 빵이 유교병이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거 무교병, 그럼 맛이 없어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너희가 다 부풀어서 이스트 넣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무교병을 먹어라. 이 하나님이 더 의미를 더 부여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저희들이 음식을 막 부풀게 하잖아요. 음식 부풀게 하는데 이게 약간 부패, 종교적인, 도덕적인 이런 부패 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제약들을 다 청산해라.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한테 있는 제약들까지 다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뭘 먹으라고 그랬죠? 쓴나물. 굳이 쓴나물을 먹으라고 할까요? 쓴나물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힘들게 노역하고 고생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쓴나물이 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있잖아요. 하나님, 저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어두운 생활. 그런 것들을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게 추억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네가 힘들고 어려웠던 거 지금 내가 더 성공해서 있지만 그때 힘들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이거를 아울러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긴 것은 다 불에 살라서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게 더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 음식이 남긴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금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보관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도 없었고 다 부패되고 더럽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그 먹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와, 이렇게 먹으래요.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이제 너희 백성들이 출애굽을 명할 텐데 바로 출발할 수 있으라는 거예요. 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군대 5분 대기죠.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또 이제 뭐 우리 경찰에서도 그래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또 소방도 있고 각 출동을 준비하려고 막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벨트 차고 멜빵이랑 다 하고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무기도 다 장착하고 3단모도 장착하고 수갑도 차고 이렇게 준비를 딱 하고 급히 밥을 막 먹는 거죠. 언제 출동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급히 준비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도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바울도 이때를 믿음의 복장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각났어요. 바울이 어때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항상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라.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라. 우리 사단과 싸울 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이 복장을 갖추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먹으래요? 급히 먹어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여유 있게 삶아서 내장이랑 다 해가지고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는데 오늘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만큼은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하나님이 명령하면 바로 애굽을 출발해야 돼요. 애굽을 출발. 해방해야 되는 그 날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위에서 제시한 하나의 규례들, 지켜야 되는 그 방법들이 평상시에 먹는 그런 식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에서 보호해주는 은혜의 증표로 제시하는 거룩한 예식이다 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쭉 여러 가지로 계속 나열을 했는데 이걸 다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월절의 규례가 이렇다. 흠이 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라. 그리고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꼭 발라라. 바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무교병과 쓴나물 아울러서 먹고 또 불에 구워서 먹고 그거를 다 먹어라. 다 남은 거는 이제 불에 살리라는 거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규례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를 볼게요. 이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니라. 네. 애굽 땅에 누가 두루 다닌대요. 여기 내가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이 보니까 멸하는 자로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멸하는 자, 죽음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처음 난 장자, 짐승의 첫 새끼, 이 10번째 재앙을 실현하는 것인데,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여기에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의미가 하나 있는데, 사람과 짐승의 처음 난 이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 애굽의 신하고 연결이 돼요. 애굽의 여러 신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의 아들 장자, 그 다음 왕을 승계하는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 그리고 짐승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들이 누구였냐면 바로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의 형태로 생긴 이것들을 섬겼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차워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들의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거짓된 우상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헛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시겠다, 내가 심판하리라, 내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들이 허구를 밝히는 진정한 신이 나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적이 뭐냐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거죠.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어린 양이 피를 바르면 그 재앙을 넘어간다. 유월이죠. pass over, 넘어가는 겁니다. 건너가는 거예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지금 누구를 상징할까요? 그렇죠. 몰라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피를 발랐더니 재앙을 넘어갔잖아요.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피가 없었다면 우리 죄는 구원하지 못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도 말씀해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도 신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14절 계속 이어서 볼게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가장 중요성을 익히고 지켰듯이, 영원한 규례로 지켰듯이 저희 또한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게 어떤 예식인지 지키라고 다시 한번 또 말씀하고 있거든요. 26절 말씀에 보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자녀들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지어사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하세요. 이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강조하시고, 하나님이 저희가 또 잊어버릴까봐 이 자녀들이 유월절이 뭐예요? 그러면 이런 뜻이란다 라고 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다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불에 구운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서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할 때 그 저녁에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모조리 장남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급히 그 음식들을 불살라서 잘 먹으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겠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칠 때 이스라엘 집마다 바른 그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돼요? 표적이 되어서 그 재앙을 넘어가고 이스라엘 자손을 멸하지 않겠다. 유월절, 패스오버라는 거죠. 이 날을 대대로 기념해서 지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리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세리요한테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줄에도 말씀 이렇게 봤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어린 양이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저주와 징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와 인류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넘어가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피를 바르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죠. 패스오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저희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바르라 할 때 순종하는지, 노예 근성에 잡혀 있어서 430년 동안 시킨 것만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기 싫고 힘들면 잘 안 하게 되고 게으름이 다 쌓여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이거 내가 명령할 때 지키라는 건지 1년 된 양을 잡고 아무 양이라 잡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된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만 먹었었는데 이제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쓴나물도 먹어. 내가 힘들고 어렸을 때를 또 기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경험이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잘 지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났구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삶아 먹었지만 이제는 좀 구워서 먹고 급히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 규례를 주신 것은 제와과 부패 같은 그런 누룩은 넣지 말고 무교병으로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게 구별해라는 거예요. 구별해라. 회개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유월절 의식이 지금의 성만찬 의식으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죄와 사망으로 온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저희 생활 습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저희 생활 습관. 아침에 늦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새벽 제단을 쌓고, 요즘 우리 통독반 식구 너무 잘하는데 통독하고, 이런 저희 자녀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내가 게으르고, 저녁에 해야지? 근데 피곤해서 그냥 자고, 또 낮에 해야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습관들. 그런 것 또한 내가 삶아 먹고, 천천히 먹고, 이스트를 넣어서 먹고, 이런 것들을 좀 다 바꿔보라는 거예요. 음식 식단 동안, 습관권, 이런 것들도 다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안 먹어. 나는 이런 거 싫어했어. 나는 이거 좀 맛이 없어.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다 잘 먹어라. 건강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 이런 것들도 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결단해라.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생활습관, 식습관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6월절 의식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는 이 6월절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대속의 은혜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 저의 이 생명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대속의 사랑, 참 구원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6월절의 개념이고, 이것이 6월절의 여호와의 6월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유월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결단한 부분이 생겼죠. 그 결단한 부분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활 습관이 어땠습니까? 또 습관은 어땠습니까? 내가 결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 한번, 두에 한번 해주면서